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날에 세례받은 교인들은 아마 이 본문은 성찬 때마다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찬을 거행하게 되는데, 교회마다 성찬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그 감리교회 갔을 때, 그 감리교회에서는 성찬을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떡 조그맣게 이렇게 다 잘라놓고, 카스테라 잘라놓고, 그리고 포도주나 아니면 포도주스를 이렇게 조금 요만한 거에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나와서 떡을, 진짜 빵을 크게 떼가지고, 그걸 포도주에다 담가다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한 잔에다가 계속 그걸 주시는 거야. 그 잔으로 계속 주시는 거야. 또 어떤 데는 굉장히 캐톨릭적인 그 느낌이 나게 요즘엔 그렇게 쓰는 데도 있죠. 그 동그란 전병같이 생겼는데 맛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또 나눠주시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자주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1년에 2번 정도만 하는 데도 있고 3번 하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성찬이 처음 초대교 때는 어느 정도로 자주 했냐면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가 바로 성찬이에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또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나눈 뒤에는 또 같이 음식 교제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자, 얼마나 정말 열정이 대단합니까? 성전에서 열심히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는 또 각각의 또 집으로 흩어져서 또 주의 성찬을 주님께서 나누신 그 성찬의 은혜를 같이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서 너무 좋아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모이다 보니까 이게 뭐든지 이제 계속되다 보면은 처음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성찬을 취하도록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빨리 오신 분들, 퇴근이 늦으신 분들은 먹을 수도 없어. 빨리 와가지고 그냥 취하도록 그냥 먹고, 떡도 뒤에, 우리는 이제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빵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게 2000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나오면서 이런 문제를 다 교회가 해소해서 엿다만한 포도주 잔에다가 이건 들어왔는지 나간지 알지도 못하게 그 느낌만 살리게 해놨지, 처음에는 진짜 말 그대로 교제와 축제와 또 모든 것들이 함께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사실은 축제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우리의 새 언약의 이 공동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혼내는 거죠. 혼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도 참 놀라운 방식인 것 같아요. 언어적 표현으로. 너희들 칭찬 안 할 거야. 칭찬 안 하니까 뭐예요? 혼낼 거잖아요. 근데 혼낼 거야 라는 단어는 안 쓰세요. 바울 선생님이 너네들 칭찬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찬의 의미는 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축제적인 의미는 죽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쪽이 너무 강조되었기 때문에 죽으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또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계시는 게 28절이에요. 자기를 살핀 뒤에야, 자기의 삶을 살핀 뒤에야 이 떡을 나눠야 할 것이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자기를 테스트한 후에입니다. 자기를 테스트한 후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공부를 할 때 이제 항상 테스트를 해줘요. 선생님들이 퀴즈도 내주고 또 시험도 보고, 월말 기말고사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6년 초등학생과 또 중고등학교 6년을 다 지내고 나면 이제 최종적인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빗사이로 막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도 한번 수능 시험 보고 나서 너무 놀랬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또 보게 하기 때문이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된 다음에 보는 고시는 테스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할 때. 고시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매일같이 그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똑같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그 행동들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죠. 조금만 잘못된 행동을 해도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렇게 혼내죠. 근데 어른이 된 다음에 누가 혼냅니까? 안 혼내죠. 경찰에 신고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른이 된 뒤에는 자기를 테스트할 기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저의 강력한 권면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를 돌봐야 될까? 성찬 때 그때쯤 이제 광고가 나오죠. 성찬 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만 자기를 테스트하고 그때 가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이 하나님의 성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해서 이 빈번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성찬을 자주 참여하는 교회에 다니느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성찬을 너무 많이 안 하니까 현대 교회가 좀 자주 가져야 된다라는 책들도 많이 내셨어요. 저도 성찬 관련된 책이 한 4-5권 정도 있는데 거기서 꼭 다루는 부분들을 보면은 좀 성찬을 자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성찬 자주 가지면 우리가 좀 부담돼요, 목사들이.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압박이 엄청 많아요. 설교 40분, 30분 했던 것도 10분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사실은 특별하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을 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빈번수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일 거 없이 항상 매일이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매일 성찬을 나누는 것과 같이. 성찬의 의미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식탁 교제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되어진 겁니다. 꼭 포도주와 빵이 있어야지만 성찬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라면은 모든 이 식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예배 끝나고 나면 식탁 교제를 나누잖아요. 저는 저 식탁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 그 교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가는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나가야 되니까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쓴뿌리가 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 자신을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좀 바꿔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와서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갖게 되는데, 저희 아내도 저를 잘 알지만 저는 베개에다 머리를 대면 그냥 가요. 바로 자버려요. 그러니까 베개에다가 머리를 대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애들을 재우려고 하니까 불을 끄잖아요. 불을 끄고 자장가를 틀어줘요. 그럼 나도 졸려요. 나를 점검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개발한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개발한 방식을 통해서 잠을 한 1시간 정도를 안 자고 계속 속으로 내 자신을 점검을 해요. 혹시 내가 양심에 걸리는 문제가 없었는지, 내가 혹시 문제가 있었던 일은 없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을 돌이키고 내일 나왔을 때 여러분을 만나서 주님의 거룩한 식탁 교제를 같이 나누는데 그런 은혜들을 계속 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매일이 주님의 은혜의 교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몸을 나누는 그 공동체를 매일 같이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교제를 1년에 한 번, 2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룩한 교제에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또 의무도 갖고 있음을 알길 바랍니다. 이 교제는 사실 처음 예수님과 12제자들만 모였던 교제예요. 최후의 그 성만찬은.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다 같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는 그 식탁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근데 다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매일의 삶에서 그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이제 식탁 교제에 들어오기 전에 성찬을 나눴던 거고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함께 그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하고 밥 먹어보셨어요? 많이 먹어보셨던 것 같아. 미워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밥이 잘 안 넘어가죠. 특히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나면 예배하러 가기 전에 먼저 가서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정도로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에 무슨 평화가 있고 다른 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먹고 마실 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매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의 성찬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